할렐루야.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함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며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안에 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그 은혜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고백하겠습니다. 나 자주 넘어집니다.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나 슬픈 일 당합니다.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천막 위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공형기 집사님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부터 계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저희가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를 초대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6월 들판의 푸르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무새들의 노래하는 하늘에 행한 찬양처럼 울려 퍼지는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주일에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선포하오니 저희도 입술과 마음과 온 삶에 대해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 지난 하루 한 주를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욕망과 교만과 나태함 속에 허우적거렸습니다. 말씀보다는 감정에 귀를 기울였고 기도보다는 습관과 무관심으로 시간을 허비하였으며 빛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금 정결한 영과 깨어있는 심령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을 심는 공동체로 더욱 자라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찬양의 향기가 가득하며 기도의 무릎이 끓이지 않는 삶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직분에 충성하고 서로 사랑하며 교회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항상 넘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고요한 바람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혼탁한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주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청명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복음의 통로가 되며 우리의 발이 주님의 기뻐하는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목회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사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들어오는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단에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사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이 찌르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시며 말씀 앞에 모두가 아멘으로 응답하는 순종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크게 해야 크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역시 큰 소리 더 크게 나오네. 그동안 제가 목소리가 작아서 아멘이 작았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은 성령과 거듭남의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지난주에 이제 성령 강림절이라 성령에 관한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설교하는 거하고 제가 이렇게 직접 성경을 공부하는 거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설교는 은혜 받으라고 하는 거고, 성경 공부는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게 성경 공부다 이거죠. 그래서 물론 설교 듣고도 진리를 깨닫고 성경 공부하면서 은혜 받지만 중점이 어디 있느냐? 설교는 은혜 받는데 중점이 있고, 성경 공부는 진리를 깨닫는데 가장 중요한 중점적인 초점이 있다. 요거 중심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도 알겠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알겠는데 성령님이 뭐냐 잘 모르겠다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봐도 하나님 아버지는 처음부터 잘 나와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하니까 빛도 생기고, 하나님 말씀하니까 궁창도 생기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니까 바다가 경계가 생기고 육지가 드러나고, 하나님 말씀하니까 종류대로 모든 새와 동물들이 다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또 모든 일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분이구나. 이 세상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거는 거의 없어. 정말 제일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막 계속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뭐 사도행전, 그리고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계속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고난 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늘 사도신경 외우듯이 사도신경에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건 딱 한 줄입니다.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딱 한 줄로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신경은 거의 전부 다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동정녀 탄생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 고난받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사흘 만에 부활했고, 다시 또 하나님 성천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심판을 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걸 막 세 줄 네 줄 막 사도신경의 거의 전부가 다 예수님에 관한 고백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근데 참 유감스럽게도 성령님에 대해서는 사도신경에 한 줄도 아니고 딱 한마디 나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말밖에 없어요. 성령 믿는다는 그 말 딱 한마디야. 좀 자세히 놓으면 좋을 텐데. 성경을 봐도 성령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건 거의 없어요. 띄엄띄엄 한두 번씩 나와. 그러다 보니 성령이 뭔지 잘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과 함께 원래 제목이 됐습니다만 거듭남이라는 말만 넣으면 거듭난 게 뭐야? 그 다음부터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집니다. 거듭난다. 나는 거듭난 거야? 안 난 거야? 아무 혼란스러워요. 거듭나는 게 뭔지. 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처음 거듭난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여기 오늘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제일 첫 번째 내줬는데, 거듭남이 뭐냐? 이 성령의 역사란 말이죠. 성령도 잘 모르는데, 성령이 어떤 분인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듭난다는 건 더 모르겠다.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야기는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계속 성경 구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또 그래서 다 적어놨어요. 따로 성경 본문 따로 안 읽고, 이거는 여기 전체가 다 성경 본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분 편리하게 하나님 말씀 잘 보고 알 수 있도록 제가 다 찾아놨습니다. 이렇게 참 성경 공부 쉽게 하는 법도 있겠습니까? 그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 거듭남 하면 꼭 중요한 알아야 될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파 교회에 가면 거듭남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강조하느냐? 구원파 교회에 잠깐 발을 디뎠다 오신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딱 그 교회에 갔더니 가자마자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가 묻는데요. 거듭났어? 거듭난 체험이 있어?
갑자기 벙찌죠. 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난 것 같기도 하고. 체험이냐 또 물어. 체험?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럼 이번엔 거듭난 날짜가 언제지? 몇 년 며칠이 거듭났어? 또 묻는 거예요. 무슨 날짜를 어떻게 알아? 생일을 알잖아. 며칠 날 태어났는지. 그러니까 거듭난 날짜도 알아야지 진짜 거듭난 거지. 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거듭나지 못했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탁 데려가가지고 이제 구원파 교리를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막 그거 보고 나 이거 아닌 것 같다고 이제 놀래가지고 뛰쳐나온 사람이 있다는데, 구원파 교회 사람들 만나면 제일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거듭났냐고. 언제 거듭났냐고. 거듭난 날짜가 되냐고. 거듭난 체험이 있냐고. 꼭 묻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묻는 것처럼 그걸 물어요. 거듭나는 게 뭐냐면 이게 자세히 나옵니다. 요 구절만 100% 이해하면, 100% 이해 못해도 돼. 한 7, 80%만 이해해도 여러분은 이제 거듭난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구원파 거짓 그 가르침에 혼돈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게 보면요, 예수님이 첫 마디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거듭남으로 가능하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거 이외에 내가 뭐 열심히 성경 지식을 통달하고 성경 퀴즈대회 1등하고 그걸로 하늘나라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거듭나야 된다. 내가 선행을 많이 하고 아주 어렵게 살고 정말 거짓말만 하고 깨끗하게 살았다 치더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본다.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 뭐 1년에 수백만 원이 아니라 수천만 원씩 사회에 기부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준다 해도 해마다 1억 이상 내가 사회에다가 막 기부하고 말이지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 그렇게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 하늘나라 볼 수도 없다. 우리 사냥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뭐 믿음으로 가는 나라,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딱 그런 이야기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거듭나야 천국 간다.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간다 그랬는데 왜 거듭나야 천국 간다 그러지? 그럼 딱 그것만 깨달아야 돼요. 믿는다는 것이 바로 거듭난 것이구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처럼 거듭나야 천국 간다면 믿는 게 바로 거듭난다는 것과 같은 거네. 이게 딱 머리에 들어와야 돼. 믿음으로 거듭나는구나. 믿으면 거듭나게 돼 있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거듭난 거구나. 어차피 믿는다고 거듭나면 똑같은 거죠. 이제 이 공부를 해보면 그게 바로 믿는 게 바로 거듭난 것이고 거듭난 것이 믿는 거구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천국 가는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 거듭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이요, 어떤 데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그러시기도 하시고 어떤 데는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고 말씀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거듭나야 천국 간다고 말씀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 믿음으로 가는 길이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다 같은 거예요. 마치 여러분 주사위가 말이죠, 앞에서 보면 1번이 있어. 1번 반대편에 뭐가 있죠? 주사기 1번 반대쪽에 뭐가 나옵니까? 6. 2번 반대쪽에는 뭐가 나와요? 5. 이거 모르시면 곤란한데 3 반대쪽에는 4. 보태서 7이 나오게 자꾸 해야 돼. 그렇게 주사위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 2, 3, 4, 5, 6이 다 있지만 6면체에 다 다른 번호가 새겨 있지만 모두 다 뭐예요? 하나의 주사위다. 하나의 주사위다. 그런 것처럼 어떤 데는 믿는다 그러고 어떤 데는 영접한다 그러고 어떤 데는 말씀대로 산다 그러고 어떤 데는 주의 이름 부른다 그러고 어떤 데는 거듭난다 말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결국은 하나의 주사위,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것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저기 저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같은 거구나.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것이 너무 영적인 사건이라 우리 인간의 지혜, 육적인 인간들의 지혜로는 한 번에 한마디로 100% 완전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가는 비유도 딱 하나만 말하면 될 텐데
마태복음 13장에 무려 7가지나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다 씨 뿌리는 비유로 이야기했다가, 가라지 비유로 이야기했다가, 또 그물 비유했다가, 또 겨자씨 비유했다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이게 천국을, 영적인 세계를 육적인 인간의 지혜로 설명하기가,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똑같은 한 가지 천국에 대한 설명을 다양하게 하고 있구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성경에 나오는 진리들이요, 하나인데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왜 또 다르게 이야기하지? 어느 게 진짜야? 둘 다 진짜입니다. 어느 게 맞는 거야? 다 맞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게 다 맞는 거지. 그렇게 봐야 성경이 올바로 이해되고 진리에 이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한쪽 하나, 성경구절 하나 딱 붙잡고 요거야 하고 계속 끄집어내면요, 엉뚱한 데로 갑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뭐라 그래요? 13만 4천 명이네, 요것만 붙잡고 잡아당기면 뭐가 나와요? 나중에는 거짓이 나오는 거야. 그것만 잡아당기고 있으면. 14만 4천 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딱 14만 4천 명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 나와요? 셀 수 없이 허단 흰옷 입은 자들이 멜로 종려나무 가지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오더라. 14만 4천 명의 그 활약으로 말미암아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흰옷 입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께 쓰임받는 종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이 하늘나라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이것이 유일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표현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듭난다는 뭐 다시 태어나라는 말을 하니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서 다시 두 번째 태어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게 아니고 무엇과 무엇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으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 들어간다. 그건 이제 거듭난다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이 나오잖아요. 물은 어디 갔습니까, 목사님? 물도 있는데 그 뒤에 마지막에 8절 끝에 보면 뭐라 되어 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그렇다. 물 빠졌잖아. 그러니까 이게요, 물과 성령이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물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구나, 무슨 다른 의미가 있구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 말씀 초점은 성령으로 난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건 성령으로 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성령으로 나는 게 뭡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전부 다 어머니 뱃속에서 육으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서 놀 때 영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있는가 보네. 뭐 아니란 말은 아니에요.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확실한 대답이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는 육으로 태어났지 영으로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래서 육체를 받아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뭐라 그래요? 육신의 부모,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그러잖아. 육신을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부모로부터 육체를 받아 태어난 그 육으로 난 것으로는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없다? 못 간다. 절대로 못 간다. 육으로 태어난 것만으로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고 아무리 진실하게 살고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하면 정성을 다 쏟아부어도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이게 육으로 난 거는 육으로 끝이다. 하늘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육으로 왜 태어났어요? 육의 세계에 들어와 살기 위해서 육으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육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이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잖아. 육으로 태어나야 이 세상을 보지. 육으로 태어나야 이 육체의 생명 가지고 이 세상을 살지요.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는 어떻게 가서 살 수 있습니까? 영으로 났을 때 영의 세계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육으로 나서 육적인 세계에 사는 것처럼 영으로 나야 영적인 세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영으로 나는 마음이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 받고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만들어 주어야 하나님 나라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건 육, 영으로 난 거는 영. 이 두 가지 사람이 나는 것이 있다. 첫 번째 나는 것은 육으로 태어난 거고, 여러분 다 태어났잖아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나야 된다. 어떻게 성령으로 나느냐? 예수 믿어야 성령 받고 성령으로 나지. 예수 안 믿고는 절대로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처를 잘 믿고 아무리 유교 제사를 잘 드려도 성령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는 성령 받을 수 없고, 성령 안 받으면 성령으로 날 수도 없으니 어떻게 영적인 세계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육적인 종교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상 모든 종교는 육으로 태어난 인생, 육적인 세계로서 끝나는 육적인 종교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만이 영적인 세계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영적인 종교라. 그래서 그걸 심지어는 세상 육적인 종교와는 다른 진리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듣고 너무 놀라지 마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건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가지고 성령으로 다시 나게 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나게, 영적으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겁니다. 아침 저는 그런 체험 못했는데, 체험이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을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 언제 성령 거듭났는지 거듭난 날짜와 시간을 알아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느니라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사람이 갖다 붙인 말이다. 예? 거듭난 체험이니 거듭난 날짜니 그런 거는 사람이 만들어 붙인 말이지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그걸 교묘하게 구원파 사람들은 갖다 붙여가지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탄의 특징이야. 거짓말로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우리는 무엇대로 믿어야 됩니까?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이게 말씀 그대로 딱 뭐만 있어요? 성령으로 다시 난다는 것, 성령으로 난다는 요 사실, 요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아, 성령으로 나면 되는구나. 어떻게?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는 게 정상이야. 난 체험도 모르겠는데요. 모르는 게 정상이요. 태어난 날짜도 모르는데요. 모르는 게 정상이야. 왜? 여기 모르는 게 맞다고 되어 있잖아요.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알지 못하나니. 바람이란 말이 푸뉴마토스인데, 푸뉴마. 이 푸뉴마라는 말이 성령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령도 푸뉴마고 이 바람도 푸뉴마예요. 그래서 이걸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번역해도 이게 이 번역이지만 그걸 성령으로 바꿔서 해도 사실은 틀리는 말이 아니야. 푸뉴마면 같은 말이니까. 성령이 임의로 불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성령의 그 소리가 들려도 어디로 가서 어디인지 나는 모른다. 그래도 성령으로 나는 사람은 다 성령으로 나게 돼 있다. 알아서 성령으로 나는 게 아니고 몰라도 성령으로 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 체험도 모르고 뭐 뜨겁다 뭐 차갑다 그런 것도 모르겠고 내가 언제 태어났다는 날짜도 몰라도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모르는 중에 거듭난다. 예, 모르는 중에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육으로 태어난 것도 여러분 아는 중에 태어났어요? 모르잖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아요? 그거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너 어떻게 태어났다고? 엄마만 아시지 우리는 몰라. 그때 눈도 못 떴어. 보기는 뭘 봐.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한참 크고 나니까 엄마가 이제 우리 물어보는, 엄마 내 생일이 언제? 그러면 너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어? 엄마가 가르쳐 주잖아. 그럼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떻게 태어난 날짜를 정확하게 알아요? 나는 몰라. 부모가 가르쳐 줘서 알았지. 나중에 크고 나서 뒤늦게 알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듭났다는 것도요, 처음에는 몰라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야. 다니다 보니 거듭났는데 몰랐어. 나중에 믿음이 좀 자라보니까 뭐 거듭남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거듭났나 보다. 말씀 보니까 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거듭난 거구나, 내가 거듭난 거구나, 그 아는 거예요. 뒤늦게 어느 정도 커야 알지, 믿음이 어릴 때는 모르는 겁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으면 나는 아직 믿음이 어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좀 알겠네 싶으면 나 좀 컸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저는 충분히 더 잘 알겠는데요, 많이 큰 분이에요. 그분은 많이 큰 분. 자, 그러면 이제 거듭남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건 알았어, 그죠? 좀 더 이제 공부해 봅시다. 성령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거듭남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2번, 성령은 어떤 분인가? 자, 제목이 뭐라 되어 있죠? 성령은 뭐다?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이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대해 설명해 놨어. 예수님 말씀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특별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원래 보혜사가 하나 더 있었다는 이야기지, 보혜사가. 그런데 그 보혜사가 없어지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오신 보혜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보혜사. 내가 원래 보혜사인데, 보혜사가 뭐 이상한 말 같은데, 보혜사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이토스라는 헬라어인데 그게 뭐냐면 도와주는 분. 정말 손 우리말로 하자면 딱 한마디예요. 도우미. 그게 딱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도우미. 제일 정확한 번역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도우미라는 말이 없었는데 요즘 새로 생겼잖아. 딱 그 말이야. 내가 또 다른 도우미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려고 왔다. 내가 원래 너희를 구원해 주려고 온 도움이다. 구원의 도움이.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죽고 부활하여 하늘나라 올라가면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너희를 구원에 이끌도록 도와줄 도우미를 하나 보내주겠다. 그게 뭡니까? 성령, 진리의 성령이라. 그 두 번째 오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도움이 되시는 분은 우리가 잠깐 왔다 가는 분이, 예수님은 잠깐 왔다 갔죠. 그죠? 그 보혜사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언제까지? 몇 살까지?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죽고 난 뒤에도? 그렇죠. 영원토록. 천국 가서도 그렇습니다. 천국 가서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그날부터 죽을 때까지가 아니고 영원토록, 영원한 천국 가서 영원히 살도록 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진리의 영이다.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은 진리의 영. 아주 그냥 여기다가 종이에 구멍이 뚫리도록 빡빡빡 그어놔야 돼, 밑줄을. 성령은 뭐다? 진리의 영이다. 우리 어떻게 도우고 계세요? 뭘로 도우고 계세요? 성령님 우리를 도우실 때 어떻게 도우십니까? 무엇으로? 진리로 도운다.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진리로. 거짓말로 돕지 않아요. 진리로 돕는다. 진리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 세상은 성령을 받을 수 없다. 왜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합니까? 육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육의 세상. 그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구원받는데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천국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성령이 뭐야? 뭐 그런 게 있어? 이래 돼요. 뭐 귀신이야? 유령이야?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우리를 도와서 천국까지 가게 해주시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런 게 있어? 생판 뜻도 보도 못하는 이야기 안에 막 헷갈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 처음 듣는 이야기 같아서 그렇다. 내가 세상에 물들어 있는 만큼 성령을 이해하기 어렵다.
내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만큼 성령과는 거리가 멀어서 성령 이야기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과 더 가까이 있는 만큼 성령님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 체험하고 체감되고,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좀 더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면 목사님 오늘따라 이 사람 잘 모르는 소리만 한다 이러면요 참 곤란한 거예요. 네? 조금씩 이렇게 고개가 끄덕끄덕해야 돼. 네? 믿음이 좀 자라야지, 그죠? 조금 고개가 끄덕끄덕 되죠? 안 돼도 됐나 해야지. 세상에 속한 자는, 죄와 멸망받을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성령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알고 싶어 합니다. 보고 싶어 합니다.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싶어 합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좀 더 알고 싶어 하는, 성령 보면서 좀 더 은혜 받고 싶어 하게 돼 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은혜가 뭐가 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일지도 몰라. 여러분, 은혜를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잘 믿고 싶어요? 엉터리를 믿고 싶어요? 그 성령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그게 벌써 바로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죠? 너희는 그를 안 하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안다. 성령에 대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누구와 함께 거하신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성령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건지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모르는 게 정상이라니까. 그걸 느끼려고 그러면 안 돼. 실제로 성령 여기 있는데 여기 있구나, 오늘 성령 내 뒤에 있네, 그런 걸 느끼는 건 없어. 그런 거는 그걸 모른다 그랬어. 그거는 그냥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으니까 그대로 아멘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잖아. 예수님 말씀이 진리니까. 동원아, 여기 예수님은 진실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나와 함께 계시나? 어디에 있지? 안주문에 있나? 바깥 주문에 있나? 뒷주문에 있나? 장소를 말해줍니다. 어디에 계세요? 성령은 어디에 계신다? 우리 속에 있다. 내 안에. 그러니까 겉으로는 못 느끼는 거지. 여기 주문에 뭐가 있으면 여기 뭐야, 뒷주문에 손수건이네, 이러면 되는데 성령님은 그렇게 계시는 게 아니야. 여러분 뱃속에 여기 심장이 있어요, 없어요? 심장 없는 사람 있나 본데? 이 심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꺼내볼 수 있어요, 없어요? 만져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 안 돼. 그러나 심장이 내 속에서 쿵쾅쿵쾅 뛰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까? 못합니까?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믿음으로 감동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데, 내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왔다는 거, 누가 나를 교회로 오게 했어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교회 가게 만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아멘, 아멘 하는 거는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뭘 하게 한 거예요? 아멘 하게 한 거란 말이지. 목사님 제가 했는데요.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속에 성령님이 하게 한 겁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으세요?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예수를 믿게 한 거예요. 성령님 어디 계신다? 내 속에 있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있는 거는 안다. 심장이 뛰어서 살아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님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사람 속에. 믿지 않는 사람 속에는 성령이 없어. 자,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고 우리와 함께 있는데,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 세상은 뭘 받나? 세상은 사탄의 영을 받는다. 거짓의 영, 사탄의 영을 받는다. 사탄은 거짓의 영이 되어 있죠. 이것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있는 영입니다. 세상에 있는 영, 사탄의 영. 이 세상에 누가 살아요? 육으로 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사람들. 그들은 뭘 받아요? 사탄의 영을 받습니다. 그 사탄의 영은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꼭 진짜처럼 해요. 네.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참, 너무 빨리 넘어갔네요. 좀 이따 넘어가세요. 지금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여기 보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육으로 나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자식이다?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죠. 그래서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안 믿어. 불신앙을 세계를 삽니다.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불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으로 사는 무엇대로 사는가? 욕심대로 산다. 그 욕심 어디서 왔냐? 그 아비, 마귀에게서 온 욕심을 따라 산다. 세상 사람들 다 자기 욕심대로 삽니다. 그래서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에요. 우리는 무엇대로 삽니까? 욕심대로 안 사고 항상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목사님, 저는 아직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를 못하는데요.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말씀대로 100% 살았냐가 아니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100% 지켰다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으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내 욕심대로 살고 싶으세요? 아버지 뜻대로 좀 살고 싶으세요? 내가 잘 못하지만 그래도 욕심은 좀 그만하고 아버지 뜻을 좀 따라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육으로 난 게 아니고 영으로 났기 때문에 마음의 소원이 다른 거야. 세상 사람은 아버지의 뜻? 하나님 뜻? 뭔 소리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래요. 우리는 그 얘기 들으면 귀가 소거되죠. 맞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 부족해서 부족하다는 깨닫는 것도 이것도 은혜예요. 이것도 성령의 감동하심이야. 그래서 우리는 욕심대로 사는 것보다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살고 싶어 한다. 벌써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욕심대로 따라가는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죽인다는 거야. 칼로 찔러 죽이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 죽이는 방법 가지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다 보면 야, 이거 사람 잡네 그러잖아요. 잡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죽인다는 뜻이야. 개를 잡았다, 소를 잡았다,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인 거잖아. 이 사람 잡네, 사람 죽이네 그 말이에요. 말로 죽이고 별별 모함에 죽이고 여러 가지 공경에 빠뜨려 죽이고 별별 방법으로 다 죽입니다. 이 사람 정말 나를 사람 잡아, 왜 저래, 왜 저래 미워해? 미움으로 사람 죽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않아도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살인한 방법이 가지가지다. 네? 미워하고 비난하고 모함하고 거짓말로 속이고 뒤통수 치고 뭐 등등등 사람 잡는 방법 많습니다. 그렇게 살인한다. 그게 다 어디서 왔냐? 사탄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된다.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에 서지를 못해. 진리로 살지를 못해요. 대신에 뭘 합니까? 거짓을 말한다. 거짓말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다. 거짓말을 할 때 꼭 제 것처럼 말한다. 꼭 진짜처럼. 자기가 정말 그런 것처럼 말하는데 다 거짓이야. 그게 이상해요. 그게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거짓말을 진짜처럼 해. 아무렇지도 않게 해. 사탄이 원래부터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탄에게서 난 자들, 세상에 속하여 사탄의 영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걸 식은 죽 먹듯이 합니다. 식은 죽 먹듯이. 우리는 거짓말하면 양심의 가책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가 보네. 거짓말하면 양심의 가책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 자꾸 마음에 걸리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벌써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 안 되는데 회개하는 거야. 다음에는 좀 거짓말 안 해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거짓말하고도 뭐 어때? 거짓말하면 얼마나 내 거짓말 잘하잖아. 야, 다 속아 넘어가네. 신나네, 기분 좋네. 이런 사람은 저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불쌍한 인생이요.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대로 가면 멸망의 지옥밖에 없어요. 거짓말하고도 전혀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양심의 가책도 없다.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라.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고 거짓의 영인 사탄의 영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냐 거기에 따라 달라진다. 예? 자, 우리는 세상의 영, 사탄의 영을 받지 않고 거짓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데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내가 믿게 됐나?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언제 예수 믿었죠? 그건 대충 알아.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교회 와 예수 믿었는데요.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고 뭐 어느 날 하다 보니 뭐 어느새 나는 예수 믿고 있던데요. 뭐 이런 분도 있고 가지가지지. 예? 근데 믿음이 어떻게 내가 가지게 됐는지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도 잘 몰라. 믿음이 어떻게 생기긴 생겼는데 어떻게 믿음 가졌지?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9절, 5절 아주 중요한 말씀 사도록 같이 읽어봅시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야, 이게 믿음이 나와서 우리 믿음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음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예수 믿게 만들었다. 어떻게 그런 계기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예수 믿게 됐나? 전도를 통해 가지고 바울이 전도할 때 고린도에 가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었어. 그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이건 빼고 봐야 돼. 인간의 지혜의 말이 아니고 전도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전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누가 주는 겁니까? 성령님이 주는 것이다. 성령이 오셔서 나를 감동하여 믿게 만들어준 거예요. 내가 믿었는데요. 내가 믿게 만들어주는 게 성령이라니까. 성령의 작용이 있어야 내가 믿게 돼요. 내가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음은요, 이게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에요. 내가 워낙 사람이 좋아서 그냥 쉽게 믿은 거 아닙니다. 그래 내가 믿어줄게 이렇게 하고 왔을지 모르지만 이게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믿음이란 굉장한 거예요. 이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심령 속에 내 영혼을 변화시켜가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다. 은혜. 믿음은 은혜입니다.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됐나? 무엇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이 안에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벌써 들어온 거야. 예수 믿기 전에 먼저 성령이 들어와가 내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예수 믿게 만든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믿음도 안 생긴다. 성령의 은혜가 먼저다. 항상요, 신앙은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믿게 된 것도 은혜가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자, 4번 넘어갑니다. 성령 받은, 읽어봅시다. 4번.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 그 작은 제목 하나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게 중요한 부분은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 생각이 다르다. 요거예요. 생각이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구체적으로 나왔잖아. 로마서 8장 5, 6, 7, 8 읽어봅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자,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요, 생각이 달라요. 다들 느껴요, 못 느껴요? 느껴요. 왜? 다른 줄 아니까. 생각이 다르네. 안 믿는 사람도 알아. 저 예수 애들은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 다른 줄 알아. 왜? 성령 받으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게 큰 변화예요. 믿음으로 생각하게 돼. 영적으로 생각하게 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해.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육적으로만 생각합니다. 물질적으로 생각합니다. 인간의 지혜,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게 안 맞으면 다 거부하는 거야. 우리는 인간의 지혜와 논리에 안 맞아도 믿음으로 그걸 깨닫고 아멘으로 받아요. 그 생각을 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성령님이 내 생각을 바꾸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을 따르는 자, 불신자, 성령 없는 자, 마귀에게서 난 자들은 이 영의 일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무슨 생각이?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 죽으면 끝인데 뭐. 여기 육신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끝이 아니야. 뭔 소리야?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 영원한 세계가 있어. 에이, 그거 참 이상한 소리 하네. 나는 생각도 하기 싫어. 천국 지옥 생각도 하기 싫어. 생각도 하기 싫어해. 우리는 그거 생각만 하면 기쁘고 즐거워. 이 다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죽음을 생각하는데 영의 생각은 뭘 한다고요? 생명과 평안을 생각한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이 있어. 거기는 영원한 평강이 있지. 이게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친구, 가족이 된다. 하나님과의 가족이 되는 생각. 이거 성령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나 하나님 자녀야. 예수는 우리 친구야. 이게 말이요, 이게 성령의 생각이에요. 근데 육신의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야. 하나님 나 생각도 하기 싫어. 하나님 말 그만해. 나 딱 듣기 싫어. 하나님 이야기하면 괜히 화가 나네. 괜히 화를 내. 그게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다르니까 화가 나는 거야. 하나님 법에 굴복을 하지 않아. 우리는 어떡하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될 텐데 계속 그 걱정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딱 듣기 싫어해. 내 앞에서 말도 하지 마. 교회 나는 절대 안 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반대해. 이게 육신의 생각, 육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 우리는 반대잖아요.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한다.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어 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을 또 기뻐해. 이게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결국 뭐냐?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뭘로 알 수 있다? 생각의 차이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과연 성령 받은 사람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악령을 받은 사람들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성령 받은 사람의 생각 같아요? 할렐루야. 얘가 노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악령 받았어요? 아니죠? 예,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보면 저 사람은 성령 받았구나. 나도 성령 받았구나. 너도 성령 받았네. 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달라진다.
무엇보다도 제일 큰 생각의 차이는 뭐냐?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생각 안 해요. 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믿음을 거부합니다. 믿는 이야기만 놓으면 이를 갈아요. 미워 죽겠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내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보니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시고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다? 안 났다?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거구나. 그래서 내가 생각이 바뀌었구나. 영적으로 생각하는구나. 믿음으로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자, 그래서 믿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의 또 설명이 되잖아요. 그죠?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다른 게 아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는구나. 예? 믿음을 가진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 결국 뭐다? 5번 그리스도인이다. 성령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성령 받고 생각이 바뀐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성령 받고 거듭나서 영에 속한 사람이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다. 네, 다 연결되죠. 자, 그러면 이제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이 어디 계시겠어요? 받았으니까 내 안에 계셔야 된다. 그래서 성령은 믿는 사람 안에 계신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야, 반어법으로 강조했잖아.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아야지. 그거 모르면 안 되지.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어디 있다? 우리 속에 있다. 항상 그걸 기억해야 돼요. 없는 것 같은데요. 믿으면서도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 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모르는 게 맞다니까. 모르는 게 정상이야. 근데 우리는 뭐 어떻게 알아요? 말씀 보고 아는 거예요. 말씀 보고. 진리의 말씀 보고 아는 거예요. 내가 느껴가지고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느껴서 알라 그러면 절대로 몰라요. 성령 말씀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니까 그걸 왜 모르느냐고 오히려 우리에게 꾸짖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알아야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믿는 사람 속에는 성령이 계신다. 로마서 8장 9절에도 나와. 로마서 8장 9절 읽어봅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너에게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뭐지요? 이게 바로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신자, 크리스찬. 이 크리스찬이라면 영어로 크리스찬이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천국 백성.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의 특징,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십자가 은혜를 받고 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런 말 잘 쓰잖아. 십자가 은혜로 산다고. 십자가 은혜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은혜가 뭐죠? 죄 용서하는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 용서를 늘 받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다. 십자가 은혜. 십자가를 의지해야 돼. 십자가 의지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건 바로 내가 죄인인데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은 것을 항상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 은혜 없이는 나는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십자가 은혜로 죄 용서받고 오늘도 이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항상 의지하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뭐라 그럽니까? 회개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회개케 하는 영입니다. 회개의 영.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항상 자기 부족을 깨달아요. 나는 죄가 많아. 나는 늘 참 허물이 많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또 그랬어.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또 미워하네. 내가 정말 화목해야 되는데 또 다투었네. 내가 욕하면 안 되는데 한마디 욕을 했네. 이게 이제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나의 부족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케 한다. 내가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화목하고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열심히 내고 좀 기도 좀 더 해야 되겠고 이렇게 다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여 좀 더 나은 믿음으로 가도록 만든다. 그게 성령의 역사죠. 넘어가면,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14절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가지고 회개케 하고 또 진리를 따라 살게 하고 아버지 뜻을 구하고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어하고 또 살려고 하고 또 한 번씩 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사는 겁니다. 그 사람 어디로 가고 있어요? 천국으로 가고 있다. 천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저는 여자인데 하나님의 딸은 빠졌네요. 이게 아들이라는 말은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뜻으로 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제외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 남자 여자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쓴 거예요. 천국의 상속자.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 받아 가면 다 천국 가게 돼 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변화시킨다. 자, 베드로 이걸 뭐라 성도의 성화, 성도의 견인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성도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신다. 점점 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게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거룩함을 받고 사는 사람은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거룩해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거룩해지고 1cm라도 더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된다. 조금 더 순종하고 조금 더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한 번 더 살게 되는 그게 거룩해져 가는 과정. 아버지 뜻에 순종하게 되므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가 순종만 하면 되는데 불순종도 하잖아. 죄도 짓잖아요. 어려운 일도 하지만 죄도 지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를 또 뿌려야 돼. 계속해서 속죄의 피를 뿌려가지고 계속 지은 죄는 씻고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상으로 또 하늘에 기록되고 이렇게 해서 죄는 씻고 의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점 거룩해져 간다. 이 거룩해져 가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래 두 가지다. 하나는 순종, 하나는 회개. 그리스도의 피 뿌린 게 회개지요.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 순종은 우리의 의를 이루고 피 뿌림은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 계속 씻어야 깨끗할 거 아니에요. 계속 회개하고 계속 피를 뿌려서 점점 더 거룩해져 가게 만든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한다는 말은 천국 간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어 천국 갑니까? 복음으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도받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영광 하늘나라에 간다.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신 자가 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건요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했기 때문이에요. 중간에 택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언제 창세전에 이미 다 택하여 우리를 하늘나라 백성 복음으로 불러 구원하기로 하나님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택한 자는 이제 예수 믿고 성령을 주어가지고 거룩하게 변화시킨다. 거룩하게 되는 방법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순종, 하나는 회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믿는다. 진리,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걸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진리를 믿고 천국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거짓을 통해서 절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진리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오늘도 한 걸음씩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더 순종하고 좀 더 회개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에 어려운 문제인데, 성령 모독죄라는 것이 있다. 성령 모독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와, 이거 하면 큰일 나겠네. 성령 모독죄가 뭐냐?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오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까요 말까요? 다음에 계속 할까? 예. 성령 모독죄, 마태복음 12장 30일 31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성령 모독죄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성령 모독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어떻게 된 거냐? 자, 여러분 생각해, 성령이 뭘 하시는 분인가를 생각하면 돼. 그걸 어긋장을 놓고 반대로 가는 사람이 성령을 모독하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그 귀한 일들을 발로 밟고 무시하고 침뱉고 거절하고 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거란 말이지. 지금 이제 우리 한 게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걸 무시하고 거절하고 짓밟고 모독하는 것, 그게 성령 모독죄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모독하면 안 된다. 믿음 웃기고 있네, 거듭난다는 에이 쓸데없는 소리, 무슨 천국 지옥 에이 그런 건 이야기, 나는 그런 황당한 거짓말 안 믿어. 이 다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구원받아? 에이 내 주먹이나 믿어.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와 같다. 그걸 성령 그것도 없고 양심의 가책이라도 받고 마음에 그리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래 가도 진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 생각 드는 사람은요, 가망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 발짝만 내디디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네? 성령 모독죄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왜? 그대로 가면 지옥 가잖아. 어떡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못하고 발로 짓밟으면 안 된다. 소중히 여기라. 지금 믿음, 거룩하게 하심, 거듭남,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이 모든 거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은혜 같은 소리 안 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받아야죠. 그래서 여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령 모독죄를 범할 리가 없고 범할 수도 없어요. 왜? 믿고 있으니까. 은혜 받고 감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을 모독해? 감사하고 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문제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아유 뭐 니는 믿고 나는 나대로 살겠어, 이 정도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말이에요. 자꾸 욕을 하고 대들고 막 못 살게 굴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라 그러면 이를 가면서 어떡하든지 못 살게 굴리는 사람이 있어.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고 대적하는 것도 성령 회방죄에 속할 수 있다. 불신한 게 제가 제일 큰 거예요. 끝까지 말로 성령을 거역한다는 말이 이거예요. 말로 성령을 거역한다는 말이, 말로 어떻게 성령을 거역합니까? 성령님이 야 믿어야 돼 하는데 나 안 믿어. 회개해야지. 쓸데없어서 회개, 나 그런 거 안 해. 계속해서 말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거절하는 거, 또 안 믿고 회개 안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 그 사람은 회개 안 한 죄를 어떻게 용서해? 안 믿는 어떻게 구원해줘?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원히 용서 안 받지 못하고 용서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다. 사실 받지만 용서의 기회를 하나님 주는데,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는데 그걸 자꾸 거절해. 그럼 그 사람은 결국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는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뜻도 되겠지만 용서받을 기회를 자꾸 놓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는 거야. 회개하여 용서를 받으라. 그럼 구원받을 수 있다. 계속 기회를 주는데 계속 거절하는 사람, 끝까지 거절하고 끝까지 믿음을 거부하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 심판대 앞까지 가버렸어.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을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라도 회개하고 또다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엎드려 통회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늘
십자가의 피로 씻음 받고 하나님 용서를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은혜라.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에 이단에 미혹되는 자들. 야, 이게 참 문제죠. 이단에 미혹되는 자들. 어떤 사람이 이단에 미혹되는가?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성령을 모독하고 고기 돌리는 사람들이 이단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단을 빠지나? 참 이상하죠. 똑똑한 사람이 이단에 빠졌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이유가 나와 있잖아.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12절. 왜 이 세상에 악한 자가 나오나? 그 뭐예요? 믿지 않는 자, 하나님 대적하는 자, 이단에 빠지는 자. 예? 이 악한 자들이 왜 세상에 자꾸 나오지? 저런 사람이 왜 저래 악하게도 어리석게도 이단에 빠지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 때문에 사탄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든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다. 쭉 읽어봅시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단에 빠진 사람 특징이 다 나와 있어요. 첫째,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에 속아 넘어가는,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 불의의 모든 속임을 그걸 다 받아들인대. 불의의 거짓을 딱 그대로 그래요, 그거 참 맞네, 그것도 하는 거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이 사람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거짓을 좋아하는 거야. 거짓말이니 귀가 솔깃해. 교회에서 진리를 말해주면 듣기 싫어해. 아이 참 목사니까 또 저런 소리 하네 이렇게 하다가 교회도 뭐 다 썩었지 뭐,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내가 보니까 다 뭐 세상보다 나은 거 하나도 없더만,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대하여 거부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는 사탄의 그 이단의 가르침이 오면 걔가 속여지는 거야. 야, 그렇네. 야, 교회 다 썩었잖아. 그렇네. 목사도 형편없더만. 그렇네. 장로도 보니까 거짓말 잘하고 막 남 덩치 보고 하다. 그렇지 맞아. 그런 말에 막 맞장구 치면서 좋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맞아, 교회는 다 썩었어. 그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야.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이단에 속아 넘어갑니다. 끌려갑니다. 그럼 하나님 미혹의 역사를 보내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 자꾸 미혹의 역사를 보내는데 거기에 걸려드는 사람들이 있어. 자꾸만 걸려드는 거야. 미혹 당하는 거지. 우리는 그 미혹이 오면 좀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이거 좀 맞나요? 물으러 와. 그거는 미혹의 이걸 분별하니까 목사님께 물으러 오는데, 안 그런 사람은 묻지도 않고 바로 갑니다. 그러면 것이 내 그럴 줄 알았다고. 이씨 교회는 다 썩었어 이러면서 따라가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그 미혹에 속아 넘어가서 이단에 푹 빠져 들어갑니다. 거짓 것을 믿습니다. 거짓을 믿는 거야.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니 진짜인 줄 아는 거야. 그게 말이 되냐고. 14만 4천 명만 구원하면 이 수십억의 인구는 다 어떻게 되는데 하나님 바본가? 그 단어치게?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수많은 사람들 다 지옥 가고 그 순전히 14만 4천 명만 구원받아?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벌써 이치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인데 그걸 덜렁 믿어. 덜렁. 거짓을 믿기를 좋아하는 사람, 진리는 싫어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진짜 하나님의 의가 뭔지는 모르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 그걸 막 가지고 막 좋다고 난리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멸망의 일자들이 다 이 이단에 빠져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그 이단에 속지 않고 여기 와 있는 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원래 똑똑하잖아요. 이게 아니고 뭐예요? 성령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함 받는 사람 누구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이기고 거짓에 속지 아니하고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천국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행하고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4절합니다 나와 동 4절 나의 밤샘을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예물을 드렸는데요 주일원금 드리신 분 조정원금 거의학교 값부수 예물 드렸네요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5무도 예배하고 11조 바친 분도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복의 거듭내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들어오면 나가면 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교 각 부서 예물 드립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들의 앞날을 형통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앞으로 이 세상에서 높임받고 쓰임받고 주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를 바칩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어 물 붓듯이 복을 붓고 그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경금 건축금 드립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 참으로 그의 터가 넓어지며 아름다운 것을 채우시며 자녀들도 잘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 말씀 따라 하나님을 순종하며 주님의 의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장려무 성경학교 말씀을 잘 기억하고 늘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침에도 광고했습니다만 잽서 영어 성경학교 교사로 활동을 섬기고 싶으신 분들 영어를 조금 못해도 적어도 중고등학교 영어를 배운 정도면 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언제 누구든지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례교인 주일학교 학생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으로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원하시는 분은 우리 최 목사님 또 아니면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고 협력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여성교회 친목도모 야유회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있습니다 금정역에 출발한다고 하니까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안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 세게 하면 안 옵니다 할렐루야 잘 되시기 바랍니다 서인사고 축복을 교제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